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누구한테 밝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 사도들에게 밝히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내가 알아들어야죠. 성경 몇 절이나 된다고 못 읽겠습니까? 또 암송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말의 뜻도 모르고 그 말이 누구한테 한 말인가를 깨닫지 못해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의 아들은 평탄하게 하셨다. 말씀드리잖아요. 선자들을 통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높은 곳을 깎아서 낮은 곳을 채워놓고 또 낮은 곳엔 또 높게 돋워주고 또 그 길에 걸려있는 덫은 하나님 아들이 치워버리시고 또 그 길에 있는 그물도 하나님 아들이 치워버리셨어요. 깨끗한 직선길이에요. 직가라 직선길이다. 구부러진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그 길을 구부러진 길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은 직선길이다. 그런데 직선길로 가다 보면은 직선길만 가집니까? 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표면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마귀가 달라붙어 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사도들이 데드라인을 울타리를 딱 쳐놨단 말이에요. 그거 보여주잖아요. 마치 요백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울타리를 쳐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은 사도들이 울타리를 쳐놔서 데드라인을 쳐놔서 넘지 말아라.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누구나 다 똑같이 깨달았어요. 근데 성령 받고 성장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한 사람은 그때서 깨닫는 거야. 아,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구나.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왜 그랬어요?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라나야 돼요. 어린아이 때는 분별을 못하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젖을 부지런히 먹어라. 먹고 성장해야 나를 미혹하려 달려든 것인지 나를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인지 분별이 되죠. 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분명히 들려졌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과 명령이 주어졌지만은 완성되지 못해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다. 결론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들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 흙으로 된 것에 뭐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뭐 그런 거 아주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기뻐할 것은 네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된다. 그럼 나는 뭘 기뻐하고 있습니까? 육신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생각합니까? 애굽에서 먹던 고기 국물, 애굽에서 먹던 뭐 부추나 마늘이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이야 얼마든지 표면적인 것에 대해서 미래를 못 버리죠. 그러나 목적지가 분명한 여호수아 칼렙은 다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확실히 보여졌어.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여기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깨달았는데 나머지 10지파의 대표들은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면 어떨까요? 자기들이 이겼습니까? 자기들이 싸워 이긴 게 뭐가 있습니까? 애굽의 강한 군대도 자기들이 손 하나 까딱대 하나 하지 않고 다 이겼는데 뭐가 걱정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전쟁에서도 자기들이 뭐 힘이 있어 이겼습니까? 지도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겨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되지요. 그런데 깨달으란다고 깨달아질 수 없는 것이 그게 정상이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성령받아 완성됐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항상 떠나지 않죠. 내 안에서. 성령받아 완성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받아 완성되는 것은 피조물인 내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책망을 받았을 때 돌이켜야지. 돌이켜서 다른 말로 회개하라. 돌이키라. 메타노에오 그래서 원문에 보면 메타노에오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 노요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대로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 방향을 바꾸면 보이지냐?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약속이시잖아요. 어려운 거 없지 않습니까? 뭐가 복잡합니까? 하늘의 지식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하신 기독교는 하늘 아래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탄 마귀로부터 왔잖아요. 왜 왔습니까? 자연인은 시험하지 않아요. 자연인이 시험해서 뭐 할 겁니다. 뱀이 지 밥인데 자연인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교묘하게 파고들거든요. 뭐 때문에? 육신에 관한 것 때문에.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한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라도 물건느리지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그걸 아는 내가 거기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지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걸려 있어요. 시험이 왔을 때 온전히 기뻐하라. 시험은 아무나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보여주잖아요. 면류관을 쓰셨다. 왕관을 쓰셨다.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 참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내가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왕관을 쓰셨다면 우리는 다 무엇을? 면류관을 써야지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만, 이길 때만, 무엇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게 파고듭니다.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장하지 못하면 속지요. 그러나 성장하면 속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그랬죠. 하나님이 시험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십니까? 하찮은 피조물을,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시험하십니까? 안 하세요. 사탄 마귀가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시험하는 거 보셨잖아요. 어느 때만? 성령 받았을 때만. 성령 안 받았을 때는 사탄 마귀가 시험하지 않아요. 간접적으로 간사하고 교활하게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돕는 배필을 통해서 침투시키잖아요. 간사한 계략, 간사하고 교활한 사탄 마귀 전략인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하늘 아래 어느 누구라도 이 혈통적인 거 가지고 계속 침투해오고 공갈 협박해오고 얼마나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그랬지. 시련을 거친 후에. 누가? 욥이 시련을 거쳤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거칩니까?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야.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물리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신 것을 본으로 거울로 나에게 보여주셨다. 한 번, 두 번 권면하고 안 들으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가 일요일을 지키든 안식일을 지키든 절에 가든 어디 가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이 알아들 수 있도록 선포해야지요. 듣고 안 듣는 것은 그 사람 몫이지 내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선포하는 것이 내 몫이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내 몫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줬다고 그러잖아.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전달해 주었다는 말은
사도의 사역을 감당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도셨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신 선택하신 제자들, 그들 가운데 임명한 사도들에게 뭐라고? 열매 맺으라고. 그거 정확하게 맞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사탄 마귀가 표면적으로 교묘하게 혈통 타고 들어올 때 그걸 잘라버려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형제 자매들이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그리고 태어나서 한 집에 성장한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을 때 자기 낳아서 젖을 먹여 키운 어머니 앞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거 깨닫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선포하신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내 귀에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선포하는 것이 내 사명이야. 나는 아버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두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얼마나 정확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사도들은 이제는 데드라인을 딱 쳐놨어. 울타리를 쳐놨어. 양쪽으로 쳐놨어.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런데 시험을 받을 때가 문제죠.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찮은 피조물한테 시험을 당하시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는 거 안 봤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북과 관악기까지 가지고 하나님 동산에 10가지 보석을 물려받아가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천사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모르셨다면 창조주 하나님 아니시죠. 하찮은 피조물이. 선지자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하늘은 그분의 보좌다. 그랬잖아요. 셋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완성됐을 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내가 천국의 신비를 맛봤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늘을 셋째 하늘이 얼마나 먼지 인간이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발달하고 또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찮은 피조물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가 설명하잖아요. 하늘은 하나님 앉으신 보좌다.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냥 우리 한국 성경은 하늘들이다. 복수였잖아요. 사도 바울은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이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영어는 첫째 하늘은 스카이, 우주,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 위에는 파라다이스, 낙원, 하나님의 동산, 그리고 마지막은 헤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앉아 계신 보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별의별 망원경을 다 만들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우주에 별이 얼마 있나도 그것도 못 세. 그걸 뭐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세려고 해도 못 세.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한계를 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이 하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권면하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올바로 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큰 거룩한 그림이 원본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알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그러면 시작을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기록됐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세요. 사탄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자신의 욕심에 끌리면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끌릴 때 차단시켜야 돼요. 이거 아니구나. 욕심은 무엇과 연결된 겁니까? 육신이 연결된 거예요. 욕심이 내면적인 사람이 욕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인은 얼마든지 내면적인 사람이 욕심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은 전혀 육신에 관한 욕심이 전혀 없어요. 혈통적이든 무슨 세상에 있는 정치적인 권력이든 아무것도 욕심이 없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신이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 시험 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란 말이에요. 벌써 교묘하게 무언가 나에게 욕심을 유발하는 이런 것들이 올 때 과감하게 잘라버려요. 뭐든지 누구든지.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의 기쁨이 있어요. 그전에는 여러분
기쁨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오희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좋은 선물은 어디서 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로부터. 육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여러분, 내 육신 입 껍데기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신다라고 아들을 통해 선포하셨잖아요. 거룩한 자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육신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느니라. 다 알고 계세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그 마음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잖아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완성된 사람인가? 완성되지 않은 사람인가? 완성된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내 마음판에 간직했으면 두려울 것이 없죠. 하늘 아래 어떤 것도 넘보지 못하는,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신갑옷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옷,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전신갑옷. 그게 뭐냐?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써라. 머리에는 오직 예수, 예수만 바라보아야 돼. 다른 거 없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예수만 바라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예수만 바라보면 안 돼. 그런데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길에 가만 놔둡니까? 갖가지 것들이 어떻게 와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어찌 나를 괴롭히는 자들 이렇게 많은지요.